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지성, 편재성, 전능성, 그리고 심판자이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러한 찬송들을 자신의 잉태, 출생, 성장 및 죽음과 관련지어서 묘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두고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태아도 하나님이 아는 존재라는 것을 이 본문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구절을 보시면 1절부터 10절 사이에 자신을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시인은 먼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심을 1절에 고백하죠. 자신의 앉고 일어섬과 자신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자신의 행위도 익히 아시며 자신의 하는 말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의 기이함을 2절에서 4절은 또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거나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성과 편재성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되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성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지금 현재적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복중 태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주 깊이 주의하고 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되 나를 만드실 때부터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알고 계시며 미래에도 알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그 당시부터 성도님들을 아시고 이 자리 가운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부모님이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성도님들을 마음속에 두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태아는 하나님이 빚어 조성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잘 알고 보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시인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13절에 고백합니다. 시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면서 그 지으심이 기묘하다라고 14절에 찬양합니다. 시인은 너무나도 경이롭게 자신을 만드셨다라고 표현하며 여기서 지으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말입니다. 이 카나라는 말은 형태를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여기 성경에 보면 만드셨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칸이라는 뜻은 뜨개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뜨개질 하듯이 하나하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만드셨다를 조직하셨다라고 번역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는 직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시인은 마치 하나님께서 도공이 흙을 가지고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나를 빚어서 지으셨고 또 제복사가 뜨개질하여서 옷을 한 땀 한 땀 세밀하고 정교하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 시인 자신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탄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계획하셔서 빚어 지음받은 바 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창조에 관련돼서 16절의 시인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질이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골람이란 뜻인데 아직 특정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는 덩어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굳이 생물학적 용어로 이제 변형시켜서 생각해 보자면 특정 조직과 기관이 분화되기 시작 전인 그 배아 상태. 이 배아랑 뭐냐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부터도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보고 알고 계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께서 태아 때도 자신을 인지하고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씨앗이 결합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지켜보고 계셨다. 나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와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고 돌보시고 자신과 관계해 오셨음을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묘사합니다. 시인은 거의 각 행마다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와 주, 이 원어로 보면 나와 당신,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가까운 사이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당신이라고 하면서 아주 친밀하게 묘사합니다. 자신이란 말을 이 46번이나 사용하고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이 32번이나 묘사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이와 같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과 자신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의식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아시고 나와 관계를 맺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하셨기에 자신을 주시하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보호자로서 이미 관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어떤 존재의 가치는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선택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아시고 귀히 여기시고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인격적 가치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세포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셨다.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훨씬 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섭리 가운데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사용하기 위해 예레미야가 잉태되기 전에 아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복중에서 그를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인은 예레미야처럼 그 형질이 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주의 깊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태아의 인격적 지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태아와 현재 시인 자신의 그런 동일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시인이 태아를 가리켜 나의 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과 모태에 있었던 그리고 그 태아 그 이전에 배아기까지 자신과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나는 나를 나이라는 표현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정된 직후의 배아와 태어나 성인으로 살고 있는 자신이 현재 연속선상에 있는 동일 인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인도하실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미래에도 나를 이끌고 붙드신 하나님, 그리고 현재에도 이미 나를 붙드시고 이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것을 더 거슬러 올라가 나의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 그리고 수정되는 순간부터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금 현재와 미래까지 이끄실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예정하여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모태에서도 함께 하셨듯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39편에서는 과거의 나라 하셨고 미래에도 나라 하셨고 미래에도 나를 이끄실 것이며 과거에도 나를 붙드셨고 현재에도 나를 붙드시고 계시며 미래에도 나를 붙드시고 이끄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태아는 미성숙한 존재이지만
본질에 있어서 현재 자신과 동일한 존재라는 그 정체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합해보면 인간다움은 소위 인간답다라는 것을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기능을 행사하면서부터라고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아시고 돌보시는 그 관계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은 태아부터 그 존재를 지으시고 관계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자 데이비스는 하나님이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모태에서 성장하는 동안 인격적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그들도 인격적인 존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신학적 인식을 갖게 되면 복중의 태아도 살아있는 사람들과 같은 인격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단지 아직 그 인격체로서의 완전한 성숙되지 않은 그런 존재일 따름입니다. 성도님들, 갓 태어난 어린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성숙한 존재입니까? 미성숙한 존재입니까? 미성숙해요. 그래서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인식이 왜 중요하냐면 노년에도 이것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태아 때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의식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다. 자, 그렇다면은 노년에 노쇠하여서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임박했을 때 우리의 정신이 혼미하거나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지 못할 때는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죠. 치매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인 거죠. 우리가 나중에 노년에 혹 그러길 원치 않지만 우리의 정신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면 그는 여전히 인격적인 존재라고 우리는 봐야 합니다. 의식 기능이 없는 배아이거나 의식 기능이 상실된 임종 직전의 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이 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산모와 태아의 가치의 그런 차등성 논란 때문에 이러한 낙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낙태를 지지하고 정당화하는 학자들은 사람들의 논리 중 핵심 논리인 태아는 산모나 일반 사람들보다 가치에 있어 덜하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보장되는 절대적인 생명권과 기본권을 요구할 그 자격 미달이 된다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 낸 판결을 보면 태아가 산모의 태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성의 권리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낙태의 정당성을 외치며 여성의 사회 진출, 경제적인 이유, 자녀 양육의 부담, 개인의 행복 등 여성의 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남성의 책임도 동일하게 지워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에는 남성의 책임도 빠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몰렉 신도 섬겼습니다. 그모스 신이라고도 나오죠. 몰렉 신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바로 자신의 자녀를 번제로 드림으로 그 몰렉 신을 섬겼습니다. 몰렉 신상을 보면 큰 송아지의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의 뚜껑을 열 수 있는 그 뚜껑이 있었고요. 밑에서 그 쇠를 아주 뜨겁게 달구어서 빨갛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아이를 산채로 집어넣는 것이죠. 그럼 아이의 비명소리가 이 전체 울림통을 통해서 아주 크게 확산되어 그런 큰 울림이 나옵니다. 그것을 듣지 않고자 하기 위해서 그 앞에는 수많은 북치는 사람들이 북을 치면서 그모스 혹은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자신의 자녀까지 바치며 제사를 드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행복, 경제적인 이유, 군사 안보적인 이유, 사회 진출, 성공, 자신의 소원 성취. 그걸로 인해서 몰렉 신, 그모스 신에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아이를 잡아 죽이는 것은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 한국 교회가 많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몰렉 신을 열심히 숭배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나라가 심판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떼어 유예 기간인 줄 압니다.
전 세계적으로 몰락 우상 숭배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그 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양만 다른 모양으로 갈아입었을 뿐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그 인간적 성격이 이 성인의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에 있어서도 산모의 생명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태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잉태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교제의 대상으로 자라 태어나게 되지만 연약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생명도 천하보다 귀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태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더욱더 확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종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준 그리고 모세를 통해 준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명령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가르쳐야 될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잘 몰라서 어쩔 수 없어서 기타 등등의 이유로 낙태를 심심치 않게 자행하기 때문입니다. 기혼자율을 봤을 때, 미혼의 낙태 말고요. 기혼자들의 낙태율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것에서 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기성세대 목사님들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낙태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하면서 둘만 낳아 잘 길러보자, 하나만 낳아 잘 길러보자 라고 하면서 그 시절에 많은 낙태들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중직자들의 많은 수가 그와 같이 낙태를 행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기를 무척이나 꺼려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경험 있는 분들도 무척이나 힘들어하죠. 근데 이것은 힘들어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넘어가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하고 같이 그 선생님으로 활동하는 모모 아무개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 작년 낙태죄 그 판결이 있기 전에 아스팔트로 나가서 낙태 반대 시위에 참여하며 그냥 어머니 부대, 이쪽은 어머니 부대, 저쪽은 그냥 젊은 여성 부대, 낙태 반대와 낙태 찬성이 크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크게 반대를 부르짖던 그 선생님의 머릿속에 갑자기 과거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장면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자기가 청년기에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절에 이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그때 이 낙태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결혼도 하고 오랜 세월을 지나왔었습니다. 근데 아스팔트 현장에서 낙태는 죄입니다, 반대합니다 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과거의 일을 떠올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한 일은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을 때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그와 같은 과거의 일을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자행되는 것을 막게 하시기 위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일에 아주 열심을 내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주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그런 잘못과 그런 잘못된 일을 한국교회가 방임하고 오히려 권장하면서 그렇게 하게 했다면, 국가에 협조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게 했다면 그것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제 더 나아가 생명운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고 그 기관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생명운동과 관련된 기관들이 하는 세미나나 행사에 우리는 참여하며 힘을 보태주고 격려하며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생명문화, 대한민국 가운데 생명문화가 꼽히는데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문화 운동 이렇게 합니다 라고 했는데 교회들마다 네 동의합니다 라고 고개 끄덕거리면서 행사에도 참여 안 하고 세미나에도 참여 안 하면 어떨까요? 그냥 회행하고 기자들 와도 회행하고 아무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땅에서 생명 문화가 꽃피고 동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기관들이 이와 같은 세미나를 개최하고 운동을 한다고 할 때 시간 되는 분들은 가서 참여해서 외치는 것이죠. 또 사회적으로 임신한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풍토를 형성하는 데 교회가 힘쓸 수 있습니다. 미혼모를 위한 사역과 사업에 힘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죠. 젊은 청년 미혼모들도 문제지만 청소년 미혼모들 같은 경우엔 더 하지 않습니까? 주거 환경, 학업 지속, 그리고 추후에 직장 근로, 양육 지원 등 교회들은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런 일에 발벗고 나설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적은 물질로 후원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런 일에 등한시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해외 선교, 영혼 구원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폴란드 당시 오스카 쉰들러가 있었을 때 유태인들이 20만 명, 30만 명 이렇게 학살됐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100만 명씩 학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의 청년 중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됐다면 우리는 먼저 7일을 시행한 후에 용서해주고 받아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 풍토로 바꿔야 됩니다. 또 미국과 같이 입양 문화를 확산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입양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 미국 보면은 미국 목사님들은 다 이 노년에도 아이들 키워도 계속 입양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많이들 그래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이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서 입양을 꺼려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이 대학원 때까지도 무슨 입양은 그냥 외국인들이나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입양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졌습니다. 아, 내가 입양된 자구나. 우리 모두 다 입양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양자로 이미 부름받은 자입니다. 입양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재정을 들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정적인 이유를 듭니다. 한국에서는 자녀를 키우는 것을 돈과 직결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물론 자녀들을 키우는데 돈이 적지 않게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헌신으로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과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회복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가정에서 부모로서 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부단히 기도하고 애를 썼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의 믿음의 용사로 키워내는 것에 전폭적으로 헌신했습니다. 필요하고 내가 자신이 부족하다면 공부를 해가면서까지 자신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러한 열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때우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 교회를 세우는데 돈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돈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하면 건강하게 교회가 자랍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면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녀를 키우는 일에 하나님께 대한 수고와 헌신, 말씀과 기도, 가르침과 훈계 등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는 데는 수많은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교회로서 부르셨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실패했을까요? 그 실패 원인 중 하나는 가정,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부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사역하고 수고하는 것과 같이 부모들이 자녀를 믿음의 그런 용사로서 키워내는데 어느 정도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큰 교회도 아니니까 별일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큰 일은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핑계일 뿐입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한 기관들을 실질적으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생명운동하는 기관과 연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 그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일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2의 오스카 신들러와 그리고 윈턴을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이 죽어가는 유태인들과 같은 아이들을 보면서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 무관심했던 것.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면서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정작 내부에서 엄청난 피들의 숙청과 피들이 흘려지고 있는데 교회가 침묵하고 있었던 것.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방조하고 있었던 것. 낙태 반대 운동 유일하게 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사명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직 교회 말고는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일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께서 나를 그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나를 알고 부르신 이와 같이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부르신 자들이 태어나는 숫자보다 2배나 더 많이 이 땅에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생체 실험실에, 가스실에 넘겨져 죽였습니다. 이 시대의 태아들 낙태된 다음에 일부는 생체 실험으로, 일부는 의료 폐기물로, 일부는 그와 같이 묻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행해지는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 문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 작은 관심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